보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했는데요. 주의를 그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은혜 덩어리 하니까 뭐 덩어리 무슨 덩어리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들었던 것처럼 실은 이번 주부터 할까 오늘부터 할까 다음 달로 미룰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선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달에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마지막 주일은 식사 후에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전교인이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전도용 건빵을 준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할까 다음 달부터 할까 준비는 됐는데 그랬는데 아침에는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목사님이 선포를 하셔가지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갔었는데 목사님들 한 몇 년 동안 이제 뭐 전도도 물티슈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건빵 전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뻥튀기 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계시는데 그거를 드려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도대에 오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새 시대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전도용품을 줘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도되는 그 시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걸 드려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줘서 전도물품을 줘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도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뻐 보셔서 또 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갈 곳을 잃은 영혼들이 기왕이면 전도하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새 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전해주면 괜찮아요, 됐어요 하면서 뿌리치고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또 쳐다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업신여김 당할 일도 없고요, 그런 일 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급이고 예수 믿었다는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이방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바로 그 곳이었기 때문에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최초로 전해져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기르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최초로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무슨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개돼지로 여겼기 때문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이론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신앙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해석의 기준은 내 이론과 경험이 해석의 중심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해석을 할 때,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준이 돼서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저 여러분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돼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교회였는데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지지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요,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교회로서 인구수가 그 당시 5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천안이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해안가에 인구수가 5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해상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린도라는 그 도시와 비슷한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풍요한 도시였지만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요, 사치와 향락이 심했는데, 우리가 영화 배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 마차 경기장,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돈을 걸고 마차 경주 도박을 행했으며요, 여러 가지 퇴폐 문화가 발달했던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폴로 신이라든지 또 바카스 신 등 그 헬라의 여러 가지 신들을요, 잡신들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안디옥은 한마디로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타락한 도시였고 죄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에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타락한 도시에, 죄가 만연한 그 도시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얼마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흥했던지, 이 안디옥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바로 도시가,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9절, 20절, 2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19절, 20절, 21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본교회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너희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한 자요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고 선포하자 이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요, 저 예수 믿는 저것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때 바로 사도들 외에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전부 다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까지 흩어졌어요. 19절에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베니게는 현재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위치한 쿠프로스라는 섬인데요. 이렇게 흩어진 베니게와 이렇게 구브로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무엇 했겠습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도망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누구에게만 전했는가 하면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요, 그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진짜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21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들이 복음을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요,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 안디옥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그런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흩어졌어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파, 지금 따지면 영어를 쓰는 유대인, 그 당시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였기 때문에요, 흩어진 이렇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과 히브리파 오리지널 유대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하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 소식이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역사인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것인데요, 부흥이란 꼭 숫자가 느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숫자로만 느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면요, 사실 수상한 것이 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되는 것이 이단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거기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흥한다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올바로 된 부흥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서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진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나바가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요,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바나바가 권면합니다. 바나바가 왜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바나바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교회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악한 영은, 악한 마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흔들기 때문에요,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나바는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요, 붙어있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 교회에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하여간에 이 교회,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어서 바로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영적인 사람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줄 알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한 사람, 이 바나바 20절에 24절에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요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는 은혜를 받고요, 자신의 그 모든 재물을요, 소유를 이 포기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바로 이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통용했던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 그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자신의 재물까지 다 포기하고요,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그때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와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왔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팔아서 내려놓고요, 그것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이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이 안디옥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바로 그들을 가르치고 하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를 통해서 생명이 더해지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서요,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요, 그래서 더 성도들을 은혜를 끼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디옥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세울까, 이것을 기도하던 중에요, 동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동역자를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을 선택합니다. 사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 사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그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이었기 때문에요, 사울이 거꾸로 예수 믿고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까요, 받아주질 않고요. 그랬을 때 모른 척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교를 배반했다 잡아 죽이려 할 때요, 누가 손잡아 줬는가 하면요, 바로 이 바나바가 이때 손잡아 줌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봐서 회심한 사람 맞다, 사울은 예수 믿게 됐다, 이것을 받아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 때문에 그는 성령 충만함을 봐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안 돼서요,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요, 지금 이 시간은요 7, 8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냥 그 자포자기 않는 심정으로 지금 고향 땅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운둔자의 삶을 살았던 사울을 바나바가 다시 찾아가서 동역하자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우자고, 그래서 다시 그 복음사를 감당하자고 권면을 해서 안디옥에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칠 때 26절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과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목회를 통해서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를 보면서요, 참 바나바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권면했을 때 엄청난 그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요, 바나바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야 함을 깨닫고 지금 사울을 데리고 온 것인데, 근데요, 이 당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고 선택한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교회를 장멸하려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상황만을 바라보면 사울을 선택하고 데리고 오는 것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로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땅인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헬라 철학에도요 능통했고, 또 무엇보다도 율법에 능통했던 것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했던 것이 사울이기에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가장 적임자는 사울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무엇인가 하면요, 남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볼 줄 아는 덕망 있는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요 이 세계 선교에서 엄청난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사울이 합니다. 최초로 선교사가 지금 이제 바나바랑 사울이 1차 선교를 나가는데요, 그 선교를 통해서 나중에는요 바나바는 맨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로 이름이 등장하는 사도행전이에요. 나중에는요 그 사울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주역이 지금은 바나바가 이끌어주지만요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중심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누가 사도 바울 이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사울을 되게 만들었는가? 바로 바나바가 손잡아 줬기 때문에, 바나바가 위로해서 끌어안아 줬기 때문에, 바나바가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요 사울이 이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바나바를 본받아 사람의 단점을 보고 판단하고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는 사울의 장점을 믿어줌으로 5가지 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인도해서 열심히 합심해서 바로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신앙을 성장시켰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겠습니까? 그것은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으로 안디옥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도시 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성도들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타락한 도시에서 오직 이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 성도들은 오직 자기가 중심돼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즐길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중심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은 철저하리만큼 이들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예수님이 중심이었고, 교회가 중심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바나바를 본받아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어떤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얼굴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안디옥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저런 얼굴이 어떤 평안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들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면서도 서로 돕고 위로하고 협력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하는 것인가? 저들이 저런 모습이 나온 것은 저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구나 해서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별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바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어차피 한평생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를 즐기며 살지,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면 살지, 뭘 주일날 저렇게 나가서 예배당 나간다고 저렇게 나가고,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왜 저렇게 살아? 어리석은 것 같아, 고리타분해,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사나? 라는 의미로 저 사람 예수 믿어, 예수쟁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낮추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희생하고 끌어안아줌으로 생명을 전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예수 잘 믿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낮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살 수가 있는가?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한다가도요, 내가 중심이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은 알지만 사실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정말 바나바 같은 어떻게 위로의 사람, 이렇게 품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저는 내가 기준돼서 열심히 내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보다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예수님은 내가 열심히 내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우선 전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요,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모든 것을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요,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염려할 것도 참 많고요, 너무나도 흔들리는 이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었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은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능력 있는 삶입니다. 억지로 바나바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하면요, 억지로 섬기는 삶을 살고요, 억지로 예배 나오면요, 예배 나오는 자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고요, 이렇게 위로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에 감격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나바와 같은 삶을, 바나바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하고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이와 같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내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 하면요,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사람의 그 열심에 따라서 50%, 60%, 70%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가다가 그 다음에는 힘들어서 내려놓고요, 쓰러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계속 예수님 사랑할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대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통해서 정말 바나바와 같이 멋진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